오늘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울의 분노와 책망을 보았습니다. 먹이를 놓친 사자처럼 울부짖고 바로 앞절에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의 모친을 모욕을 했습니다. 사생아라는 표현 같은 말을 하고 반역자라는 표현을 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을 하고 아주 심하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의 말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진심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 왕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울의 망상이죠. 사람은 다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맞는 생각도 있고 전혀 안 맞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지구가 멸망할까요?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구가 멸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하여간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어느 정도 건전하고 또 어느 정도 가능한 생각을 하는 거는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 사울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약간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옆에서 멀쩡한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나는 그게 옳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정신병원에 가는 분들 치고 나 문제가 있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 멀쩡한데 왜 집어넣냐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다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노출이 됐는데 우리 속으로 생각을 다 얘기는 안 하잖아요. 생각이 노출되는데 너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세상 태초부터 정신병원이 있었던 건 아닌 건 아시죠? 근데 사람들이 살다가 보니까 누군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 이게 가족인데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하고 좀 다른 게 정신병원 보내는 건 주로 가족이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되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가족이 한다기보다 공적인 기관에서 결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안 보내겠다 그러면은 안 보내요. 네. 그래서 정신병자 끼고 사는 사람은 끼고 삽니다. 네. 근데 또 가족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이제 보내기도 하고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하여간 보시면은 이 사울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제 밑에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제 윗사람은 제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보다 더 힘세고 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밑에 사람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근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그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요 모두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하죠. 머리가 문제가 있으면 몸이 피곤하다. 우리 어렸을 때 농담 삼아 하던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야, 너 몸 참 피곤하겠다. 머리가 나빠서 네 머리 때문에 네 온몸이 힘들겠다. 사실 생각을 제대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될 뿐더러 지도자들은 또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다윗을 처형하겠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잘못을 했다라기보다 너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너의 위치를 흔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피고 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자신이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맹세를 깨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한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참 중고등학교 다닐 때면 부모님들이 다들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래야 잘 산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거의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근데 애들은 다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자신을 위해서 저러는 거지. 자기 자식이 잘 돼야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죄송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진짜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 표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 아들이 좋은데 가야 내가 자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고 그래야 내 미래도 보장이 되고 딱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너한테 잘 된다, 도움이 된다 이 말 자체를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철저한 이기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아버지든 어머니든 상관이 없어요. 다 그리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그래도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그 좋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유익하니까 하라는 것이다 라고 느끼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고 서구 사회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그 어떤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아주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좋은 학교를 많이 가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애들이 다 집안이 좋죠. 사립학교라서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돼요. 미국 사립학교는 대학교보다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가. 근데 그런 데를 보내는 집안들이니까 참고로 미국은요. 대학 학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대학 4년 보내는 돈으로 집 한 채를 살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미국은 사립학교 학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 비싸요, 고등학교가. 근데 거기를 어떻게 보내요? 보통 사람 못 보내죠. 저는 생각도 못 해요. 간다 그래도 싫다 그러죠. 저 같은 경우는 돈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데를 보내서 공부하는 집안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살기도 잘 살고 지위도 꽤 있고 그러면서 얘들을 최고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잇감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애가 하버드 갔다, 예일 갔다, 프린스턴 갔다 이러느라고 애를 공부시킨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학과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애들이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아들이 있는데 참 착해요. 순종적인 아들인데 이건 크리스찬 영화는 아니고 일반적인 건데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연극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너는 법대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럼 대학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대학만 해도 되냐? 대학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얘가 알겠다고. 그래서 최고의 대학 법대를 가기로 하고 공부를 하는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말이 그 다음 또 말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이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애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살을 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공부 누구보다도 잘해요. 최고의 학생이에요. 집안도 좋아요. 근데 나는 왜 내 삶을 살 수가 없는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명문대 다니는 애들은 다 공감을 해요. 전부 다. 왜냐면 부모들이 말은 그러는데 진짜 애를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래서 부모님들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애를 위한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애를 위하는 것인지.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그러셔도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누구보다 지혜로우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애들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라서 얘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지 내 거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순간 그건 굉장히 사악한 일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러면서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도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저도 집안에서 가장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다 싶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범죄의 시작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들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한테 한 맹세조차도 깨고 아들하고 했던 약속도 깨고 아들의 우정이나 아들의 마음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 널 위해서 좋은 거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논리가 굉장히 강하고 서구 사람들도 똑같아요. 부자들 거의 다 생각들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요. 너를 위한다 그러는데 애가 그렇게 싫다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실 게요. 아이한테 뭐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설득을 해야죠. 이 persuade라고 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가 그런 마음이 생겨야죠.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요나단의 왕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의 부당한 분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윗은 처형당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비난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요나단을 막 욕했어요. 요나단의 어머니랑.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왜 날 욕하세요? 왜 어머니까지 욕하세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에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를 막 공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어요. 변호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러나 다윗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서 정의롭게 일어났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느끼지만 어느 누구도 사울 앞에 맞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후에도 나오지만 다윗 죽이려고 군사들 데리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문제지만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옛날에 듣던 말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그분이 이제 그 옆에서 하도 아부를 잘 떨어가지고 나쁜 얘기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밖에서 들리는 얘기 중에 나쁜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란 잘 돌아가는 줄로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맞고 아부만 하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뭐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도 오히려 아부를 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하여간 이게 안 될 때 보면은요, 직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데모하는 거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아들을 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아버님한테 직언을 여러 번 했거든요. 직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조금 어떤 부분이 있다 싶으면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아버지하고 싸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말대꾸도 안 하고. 그렇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필요한 얘기들은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바르게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협력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이 그러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요. 아버지가 계속 훌륭하게 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딴짓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여기서 보면 요나단은 옳은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맹세를 깨야 할 이유가 없어요. 참으로 답답하고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다윗을 위해서 변호하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또 이런저런 일이 있고, 우리 그러는 중에 우리나라가 민주화됐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그때 왜 그렇게 됐냐면, 그때 어떤 대통령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직언을 했어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직언을 한 거예요.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한테 직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걸 했는데, 사람들은 저게 뭐지? 그러면서 저건 또 뭔 수일까? 그러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소위 민주화가 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거에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은 그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했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그 말을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저쪽이 싸우고 뭐고 이런 거하고 전혀 별개로 이 아들 때문에. 사실 영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받아들일만 하고 생각할만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울의 문제는 자기 아들의 말을 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밑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해주는 충성스러운 말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인데 정말 충언이라고 한다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의 문제가 그거예요. 정말 자기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도 존경하던 자기의 아들 요나단, 그가 하는 충성스러운 얘기라면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의 말이나 받진 않더라도. 근데 이걸 안 받았다는 데 그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어떤 생각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이죠. 자, 사람의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극도로 어리석게 만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잠언 11장 17절에도 보면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왜 큰 문제냐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심리학 얘기 많이 하는데 심리학 말고 인류학이라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근데 이 인류학이라고 하는 anthropology에서 보면은 왜 남자들이 아들을 좋아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건 심리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학에서 왜 남자들이 아들을 좋아하느냐,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주로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낳으면 좋아하고, 제 아내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자기는 딸이 좋대요. 딸을 낳고 싶대요. 난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딸 날까봐 겁나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아들 태어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아들을 원하고 남편도 아들을 원하니까 워낙 부담스러워서 뭐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딸 좋다고 그러다가 아들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던데,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들을 원했느냐? 이게 사람이 어떠냐면 남자가 아들도 낳고 딸도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딸은 내 자식이긴 한데 또 남의 집에 시집 가잖아요. 남의 집 사람이 돼요. 아들은 내 집안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나 일반적으로 요즘 조금 막 흐트러지긴 하지만 본래가 아들은 그 집안을 이어가고 딸은 내 자식이긴 한데 딴 집안 가가지고 딴 집안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딸은 아무리 많아도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다음 때에서 끝나는 거예요, 딸이. 근데 아들이 있으면은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얘가 또 애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주가 또 아들이 태어나면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죽더라도 이쪽이 계속 간다. 이것 때문에 아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딴 이유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내면적으로 담겨져 있는 영원에 대한 갈망.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원히 못 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이 살아있으면 내 일부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 하여간 계속 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계속해서 갈 수 있으니까 영원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하여간 계속 연결된다는 것 때문에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겠대요. 그럼 이건 완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왕자를 갖고 있고 자기가 죽으면 아들이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는 요즘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이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분노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은요, 논리고 이성이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화났을 때 뭘 결정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철칙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화난 상태에서 선택을 하거나 화난 상태에서 결정을 하시면 거의 다 후회하게 돼요. 평안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인생은 결국 선택으로 가는 건데 화가 나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짓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슴을 깔아앉히셔야 돼요. 평온한 상태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생각으로 선택을 해도 사람에게 부족함이 많은데 안 그래도 화가 나가지고 하면 지금 이런 것처럼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 이 자식이 말이야. 죽이려고 했다. 끔찍한 일을 한 거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는 건 명백합니다. 아들인 자기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명백하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요나단은 이때까지 자기 아버지를 믿었어요. 친구 다윗의 말보다 아버지를 조금 더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자기가 틀렸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슬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을 했는데 명백해졌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까지도 깨버리는 사람이고 나까지 주의했다고 할 정도고 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동안 제일 믿었던, 제일 의지했던, 다윗도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그랬던 아버지가 이렇다는 사실을 알 때, 그래서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너무 화가 나서 식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했으니 그날이 둘째 날인데 하루를 아예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서 안 먹은 건지 금식 기도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예 안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기분이 나쁘면 밥맛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기분 나쁘면요 밥맛이 없어요. 제가 자주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굶식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예. 너무 화가 나는데 식욕이 돋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진짜 화가 나면요 식욕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식욕이 떨어져요. 잘 안 먹혀요. 근데 그거는 굶식이고 그냥 안 먹는 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건 금식이고 그게 그거 같은데 아주 달라요. 그냥 내가 열받아서 안 먹는 거하고 열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건 금식인데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달라요. 아주 달라요. 금식은요 백날 해봤자 열만 계속 받습니다. 해결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런데 금식은 해결이 많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간 그날 안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단의 분노와 슬픔은 먹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데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그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요나단을 위한다 그러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건 결국 자기 왕권에 대한 집착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울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어떤지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내가 자식을 위한다 그러는데 맞아요, 위해요. 부모 중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요 자식을 정말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게 초점이냐 아니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거든요. 두 아들 키우고 있고 둘 다 20대인데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점이 뭐냐가 명확해야 돼요. 어디까지나 나는 첫째, 이 애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죠. 난 청직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난 청직이에요. 청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노예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인이 믿고 모든 권력을 준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얘기합니다. 삼성이나 현대에서 그러진 않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 주주가 최고 주주가 누군가에게 당신이 회장하세요 하고 맡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직이라고 하는 거는 별 볼 일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에겐 상당한 권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권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내 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다고요. 왜요? 잘 키우라고. 잘 키우라고. 내 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긴 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거니까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이 그래서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맡기셨는데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펴고 있지만은 전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영어로 표현은 미미미미미 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에만 집중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기분은 그러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 내 기분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렇게 살면요 미쳐요. 우울증 걸리고 미치고 제정신이 안 되게 살게 돼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나나나나나 그러잖아요. 상황이 누구보다도 좋은데도 조금 내 눈에 거슬리는 거 가지고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뺏으려고 했습니까? 뭘 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그렇다는 거예요. 저놈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요즘 살고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있으세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에고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좋은 영향을 하나도 못 미쳐요.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들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차라리 요나단처럼 바른 말하고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우리에겐 그 아버지와 다르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도 사실은 이때에도 다윗은 상황은 모르지만 계속 혼자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풀려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내다 보면은 아무리 인생이 꼬인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지금 누가 힘을 가졌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좋게 해주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바르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 중심으로 내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